사도신경 15라는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가를 유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되 거기로부터 사인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 나는 성령이여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열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롭고 예수인가 동행하면 겁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주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리라.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 지칠 때도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초라함과 연약함에 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저희들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가지 정치적인 혼란과 불안정 속에 대한민국이 참으로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온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도록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에 평화를 내하시고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종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가져온들께 놀라운 도움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이 전도할 때 의미 믿고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회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의 볼로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강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또 차량 구입을 놓고
작정으로 하나님께 영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수고와 애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을 위해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이 절기 가운데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1장 2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남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의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시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시된 자는 56,300명이었더라. 갓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각 지파에서 계시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시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스라엘 지파에서 계시된 자는 9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시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시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시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시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시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 계시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시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성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아멘.
말씀 모세와 아론과 각기 가문을 대표하는 12지휘관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남자들을 계수합니다. 루벤 지파에서 시작해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니 모두 60만 3,550명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이죠. 시작. 이스라엘 남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나는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루벤 지파의 수는 46,500명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수가 7번째로 많았습니다. 근데 루벤은 원래 야곱의 육적 장자로서 부모의 영광을 이어받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 2배의 기업을 상속받을 권한을 가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 지파는 다른 형제 지파 중에서도 지극히 작고 초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벤이 성읍 비라와 통관함으로써 야곱에게 저주를 받고 장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루벤은 한순간에 육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여 범죄함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그 후손들까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정욕을 쫓는 것은 자신의 파멸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욕망을 잘 제어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6,300명이었더라. 가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각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루벤 지파와 함께 시므온과 각 지파가 언급된 것은 그들이 루벤 지파와 가장 절친한 형제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므온은 루벤을 장남으로 낳은 레아의 둘째 아들이며 갓은 레아의 시녀인 실바의 장남입니다. 한편 이들 세 지파는 진배치에 있어서도 동일한 선상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결코 파별의 의식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갈등과 마찰을 해소시키고 형제의 우애를 돈독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조치였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유다의 아들들에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동시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스라엘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광야 진영의 행진에서 유다 진기에 속한 지파의 총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레아의 넷째 아들이면서 루벤 진페올에 수속되지 않는 것은 그가 루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로 피택되었으므로 독립적인 지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지파는 가장 많은 군인 수를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야 행진 중 선봉에서는
영예로운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야곱의 예언의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이 지파에 출생하심으로써 야곱의 메시아적 예언은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한편 유다 지파와 절친한 레위 지파가 이곳에 등재되지 않는 것은 그 지파는 특별히 성막 봉사자로 성별되어 군 복무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이사갈과 스불론은 각각 레아의 5째와 6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에게서 낳은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나가게 주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신 자는 45,5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낳은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나가게 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신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낳은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나가게 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신 자는 35,400명이었더라.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삼촌들과 같은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써 그 빈자리를 루벤을 대신하여 육적인 장자의 지위를 물려받은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루게 된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야 어찌되었건 요셉의 두 아들이 삼촌과 같은 반열에 올라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위계 질서를 깨뜨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육체적인 질서 이전에 영적인 질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육적으로는 조카이지만 영적으로는 삼촌들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게 함으로써 삼촌들이 함부로 그들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은 어떤 항존직 선거, 특별히 장로 선거를 앞두고 선배가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회에서 위계 질서를 무시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전혀 모르는 무식한 행동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아이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는 자를 그 명수대로 나가게 하니 한 지파에서 계신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는 자를 그 명수대로 나가게 하니 아세의 지파에서 계신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는 자를 그 명수대로 나가게 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신 자는 53,400명이었더라. 단 지파의 수는 62,700명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수적으로만 본다면 유다 지파 다음 가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반열에서 잊혀진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 제대로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단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자기 기업을 떠나 방황하며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지파의 결말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들의 최후가 허무와 절망임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지파를 통해 신앙의 실패자가 결국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아셀은 레아 여종 실바의 막내 아들이었고 납달리는 여종 실바의 막내 아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서 승리하심으로 인생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4절이죠. 시작. 이 계시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간이 계수하였더라. 여기서 이들은 이번 인구 조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여 뽑힌 자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5절이죠.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성전을 담당할 군인병단에 등재되었음을 뜻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첫째로 그들이 사적인 존재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표하여 싸우는 공적인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죠. 둘째로 그들의 사명의 최종 목표가 가나안 정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로 무엇보다 계수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실한 징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단순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 자족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도구됨과 소유됨의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삶의 최종 목표인 영적인 가나안, 곧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날마다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46절이죠. 시작. 계수자의 총계는 60만 3,050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의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수가 60만 3,55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수가 대략 200만 명 이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0명에서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증가로는 불가능한 수치라고 인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욕망을 제거하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육적인 욕망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육적인 욕망을 잘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최종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위계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를 싸워야 되는 군사들임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